어제 오후에 카카오톡도 중단되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까지 다음도 잘 안 돼요.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연결된 것이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는데 다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레이블을 통해서 다운받게 하셔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카카오도 안 됐죠? 잘 모르세요? 카카오가 불이 나가지고 아마 정상 복구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도 복구가 좀 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무언가 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뭔가 하기 좋은 계절인데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걷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하늘이 높잖아요. 굉장히 파랗고 하늘이 높습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 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힐링이 참 좋아요, 여러분요. 여행 가면 볼람을 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그냥 막 때려보세요. 내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가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이냐면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좋은 계절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죠. 가장 내 몸에 적당한 온도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거든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6절에 보면 기도, 간구, 구하라, 아뢰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아뢰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가을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유하냐면 기도할 것을 권유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아마 반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누가 염려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염려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군들 염려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내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염려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까요? 염려가 뭔지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우리가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쓴 편지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라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들을 세웠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은 어린 교회들인데 그건 돌아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물로서 세운 교회들인데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다고 시작해요. 핍박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린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요. 그리고 교회들 안에 분열이 있다고 그럽니다. 갈등이 있다고 그럽니다. 싸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정말 문제는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바울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우리 주님도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봅니다. 제가 쭉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영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보려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연고도 입은 것을 입고 담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구에 던져있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 를 하늘은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너희 있을 줄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간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쭉 우리 주님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을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나? 혹시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나? 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완벽주의자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나는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 전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 계시죠? 완벽하려는 사람. 두 번째는 누가 불행하냐면요,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 불행하다고 그래요. 자꾸 비교해. 이 사람과 비교, 저 사람과 비교.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셋째는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킨 사람. 작은 일에,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야 하거든요. 사소한 일은 그냥 사소하게 얘기하는데, 사소한 것을 아주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안 넘어가고, 그냥 그것을 아주 문제를 삼는 사람. 다섯 번째,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 여섯 번째,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한번 돈이 허중문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사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사람, 남과 늘 비교하는 사람, 내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느라 작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 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그냥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 헨리 워드워즈 롱펠로우라는 시인입니다. 19세기에 아주 대중적인 인기 있는 그런 시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꼭 해밍웨이 좀 닮았잖아요. 수염 보시는 해밍웨이 좀 닮았는데, 저는 처음에 해밍웨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롱펠로우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이 백발이 성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감성으로 시를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 일들만 있었느냐? 정말 이 사람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처음 결혼했던 아내가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것은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가슴이 묻는다는 하는데, 사실 자식 죽는 것보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 고통이거든요. 첫 번째 아내가 질병으로 죽어요. 두 번째 아내는요, 집에 화재가 나갔고 화상으로 사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다 결혼해 두 번 다 아내가, 한 사람은 질병으로, 한 사람은 사망으로 사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롱펠로우는 계속해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계속해서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임종원 앞에 뒀는데, 임종원 앞에 뒀을 때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삶은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에 고령의 나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롱펠로우가 그 비결을 말합니다. 정원에, 자기 집 정원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기자에게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기자님이 보는 것처럼 사과나무는 수령이 오래돼서 고목입니다. 수십 년 된 이 오래된 사과나무인데, 고목인데,
근데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늘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고목에서 수십 년 된 그 사과나무에서 늘 해년마다 변함없이 맛있는 사과를 늘 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목 사과나무에서 늘 새로운 순이 돋기 때문에, 늘 새로운 순이 돋기 때문에 늘 해년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늘 고목 같은 나무지만, 자기도 이 고목 같은 나무지만 늘 새로운 순이 돋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순이. 그래서 늘 새로운 순이 돋아서 이 새로운 순에서 아름다운 시를 늘 발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과나무처럼, 오래된 사과나무처럼 고목이 우리가 사과나무이지만 늘 우리도 뭐냐면 새로운 순이 돋아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사과,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새순을 맺어야 하느냐? 염려 대신 감사하는 새순을 맺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염려 대신 감사의 새순을 맺자. 감사의 새순을 맺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늘 살아갈 때도 늘 감사라는 감사.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감사의 새순을 맺어라. 새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바람이 때로는 살랑살랑 불기도 하고, 바람이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막 태풍이 붑니다만,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힘이 들어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나무 입장에서 뭐 보면 바람만 보면 원망거립니다. 불평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세요. 바람 때문에 뿌리는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뿌리는 더 깊이 내려서 더 강하게, 더 깊은, 더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더 강한 나무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 보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지만, 그러나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바람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 아니라 감사거리를 감사거려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영역거리가 뭐냐면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왜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감사해요? 문제 보면 원망거리잖아요. 어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불평거리인데 왜 이것이 나한테 감사거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는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문제가 나한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때로는 주지만 이 고통 가운데 결국 나는 선으로 인도하셨어요. 유익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문제거리가 나에게 뭘로 인도한다고요? 유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지만 그 눈물거리가 나에게 뭐를 이 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죠. 총리 셋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뛰어났던지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총리 셋 가운데 수석 총리를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잖아요. 포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두 총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른 고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 음모를 세우죠. 음모를 상대해 다니엘의 어떤 허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직 그 약점이 뭘 찾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신앙의 약점을 갖고 찾으려고 신앙의 약점. 신앙의 허물을 가지고 이 오만을 씌우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른 두 총리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쭉 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절 10절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는 왕이야. 그것을 꼭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 어떤다고요?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령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즉 왕이 올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초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초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초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감사했더라. 기도하는데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다니엘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 감사했더라.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몸 하나 상하지 않죠. 다니엘에 참소했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 참석했던 사람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합력하여서 문제도 어려움도 나를 유익하게 할 거란 말이야. 유익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일까요? 여러분 나균 목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저한테도 문제들이 많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근데 제가 요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거리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모든 게 다 감사거리. 요즘 제가 기도에 가만히 보면 반 이상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딸 수연이가 기절을 했는데 하나님 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태아있는 생명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절한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는 감사. 쓰러진 거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생명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새순이 돋아야 돼. 새순. 염려 대신에 뭐예요?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순이 돋아야 하는데 어떤 새순이 돋아야 하냐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말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를 방관하라,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시고요.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전거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한 3주 됐지 목사님. 3주 됐는데 목사님 자전거가 조금 고가거든요. 저도 제가 제 자전거 한 200만 원짜리거든요. 제가 목사님 자전거 저도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3주 전에 밤중에 너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져가 버리면 찾으시지 못 찾아요? 그럼 고가 자전거들만 주로 내가 훔치는 도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가밀동에서 잊어버렸는데 하남으로 넘어오더래, 하남. 근데 누가 갖다 놨대요, 여러분. 누가 갖다 놨대요. 가져간 사람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응? 여러분, 고가 자전거 일부러 가져가서 팔라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밤중에 가져갔잖아요. 그 새벽에. 그렇지? 새벽에 가져갔는데, 갖다 놨더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저거 살려고 목사님 몇 년을 아마 용돈 아껴가면서, 그냥, 응? 제가 알거든요. 고가 자전거 살려고는 몇 년 동안 아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도둑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변화시킨 거예요. 감동의 마음. 안 팔아보고 스스로 갖다 놓은 갖다 놓은.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잖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염려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염려가 쑥 올라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염려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염려를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한 옆에 땅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요. 잘못하면 제 키 넘게 생겼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안 가꾸면은요, 이 잡초들이 언제 시작 뿌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잘 자라는지. 우리 마음의 밭이 그래요. 내버려 두면요,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자꾸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은요, 감사 안 올라와요. 기도 안 돼요. 자꾸 염려만 올라와요. 불평만 올라와요. 자꾸 염려가 올라오면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이래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그래, 마음의 밭이. 근데 우리는 염려 대신에 의식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잡초를 제거해야 하잖아요. 뽑아야 하잖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염려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 감사하는 감사. 염려 올라올 때, 싹이 올라올 때 그래요?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는 거. 말씀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무엇보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염려 대신에 감사하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더라도 원망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한 가운데 기도하세요.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꼭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교회들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 이단들이 침투하고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